저는 오늘 복음을 전할 이유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서문이라고 하는 1장을 보았습니다. 이 1장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해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또 마르틴 루트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부흥사분들이나 거듭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서문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깨달음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의 깊은 뜻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운동을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는 하고 학교를 가는데도 학교를 안 가는 사람이나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막상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마나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살았다고 하나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은 사람 같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운동을 하면은 뭔가 좀 건강이 달라져야 하는데 매일같이 밥만 먹으면 주무시는 사람이나 운동을 한다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런 무익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은 사람과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뭔가 하면은 조금은 달라져서 자기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전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은 공부를 하면은 자기에게는 유익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은 자기의 영혼은 이제 살아나가지고 움직이고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살기는 살았는데 더 이상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구금꾼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합니다. 남 은혜 받는 거는 열심히 보는데 그런데 자기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좋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뭐 같으냐? 하나님께서 정말 통장에다가 1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큰 돈을 주셨는데 통장에만 넣어놓고 끄집어 쓸 줄을 모르고 항상 통장만 가지고 다니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모양이다. 예수 믿으면 그런 모양이네. 깨닫기는 하지만은 그 삶이 변화가 되지를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살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열매 맺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만 살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딱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일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들리는 말로 의하면은 그들의 믿음이 현상에서 머물고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있고 더 이상의 성숙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꼭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걸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죽어 있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살아난 내 영혼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비결을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믿음 생활에 갈 때 성장하고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있으나 마나한 믿음, 믿으나 마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빚진 자가 아니고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바울 사도 시대의 유명한 강조법으로서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을 요즘 같으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보면은 밑줄 긋고 별표 3개 이렇게 학원 강사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강조를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반의법으로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뒤집으면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억해야 할 일이다. 가슴 속에 못을 박듯이 네 마음판에 박고 알아야 할 말이 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를 하게 하느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뭐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리 오랜 믿음 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한마디로 뭡니까? 죽은 믿음이. 최 집사님 할렐루야. 제일 설교할 마음이 많이 듭니다. 피드백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시니까.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좀 감동이 될 때는 고개라도 끄덕여줘야 되는데 빳빳하게 꼬르만 봅니다. 그럼 집에 가고 싶죠. 그래도 뭐 설교를 하면은 이해가 되면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멘도 해주시면 좋은데 전혀 무감각합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전미기 주고 이렇게 막 일하다가 와서 까꿍하면은 그래도 한번 얼굴 보고 씩 웃어주면은 엄마의 피곤이 싹 사라지는데 이 등신 같은 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젖을 죽여시겠어요. 그러고 하다 못해 엄마를 보면은 씩 웃고 다른 사람이 안으려고 하면은 막 울어버립니다. 그러면 엄마는 내 보람이 있지요. 엄마한테 막 울음을 떡거치고 빵긋빵긋 웃으면은 아이고 내 새끼구나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는데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꼭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매를 맺게 하는데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헬라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 능통했던 지성인들입니다.
야만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바바리언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늘 바바바바바 이런 말로 들리기 때문에 야만인이다 이렇게 하고, 지혜 있는 자, 많이 배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든지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군림하는 자세나 교만하거나 주인의 자세로 살지 않고, 나는 복음 앞에서는 항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 빚을 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딴 사람에게 돈을 빌렸기 때문에 돈 빌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갚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다 무엇이냐?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인데, 나같이 쓸모없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시고 오늘날 이 자리에 살아가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가질 수 있는 자세는 그 귀한 은혜를 갚아야 하는 무슨 자세로 사느냐? 빚진 자의 자세로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남철을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남철이 말입니다, 같은 극이 되는 플러스하고 플러스가 만나면은 밀어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극이 만나면은 지남철 밀어냅니다. 그런데 이 지남철이 당기고 함께 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면 탁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인력이라고 하고, 같은 극이 만나면은 밀어낸다고 해가지고 배척한다는 척자를 써가지고 척력이라고 합니다. 밀어내버리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극으로 치면은 플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더해주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갈수록 좋게 만드시고 갈수록 더해주시고 좋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든지 가면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셔서 떠나실 때 남겨놓고 가는 게 좋은 거 남기고 갑니까? 뭐 남기고 가는 것 같습니까? 물론 어느 휴게실 화장실에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가 간 자리도 뭐하다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은 머물다가 간 자리는 남겨놓는 것은 쓰레기나 소변이나 대변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플러스 되는 하나님이 우리 같이 다 하는 거 보면 사람이 가는 곳은 다 갈수록 안 좋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인생인데, 사람이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채권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플러스 걷습니다 하고 딱 서면 하나님이 밀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내가 플러스고 내가 주인인데 네가 시금방지게 네가 플러스 걷지 까불어?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자기를 늘 낮추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하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제가 자랑할 것도 내놓을 것도 금방진 것도 교만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늘 어디를 가든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안아주십니다.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이 극의 원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곳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뱀으로 가장을 했는 마귀가 그 하와를 보고, 기가 얇은 여자를 보고 말입니다, 속삭입니다. 야, 네 정말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더냐? 따먹지 마라 하더라. 얘 바보야, 그 선악과만 따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같이 된다. 인간인 네가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 네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같은 인생이 되니까 따먹어라 그랬더니 뱀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플러스가 된다고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있죠. 추방당하지 않아요? 보세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신할 평지에 높게 바벨탑을 쌓을 때 그 탑을 쌓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쌓았다면 하나님은 그 탑을 보호하시고 튼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을 쌓는 목적이 뭐냐? 대화성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 이름같이 높아지고 하나님같이 우리가 되고자 높아질 때 하나님 그 탑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왕인데 이 왕이 겸손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하고 칭송을 받을 때 맞다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Yes, I do.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금방을 떠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먹여가지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밀려나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밀어내버릴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내 자신이 누구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마이너스가 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생은 도 닦고 수양한다고 플러스가 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것처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너무너무 많은 빚을 짓고 신세를 지고 갚아야 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씩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다 끝나고 나고 목사님 제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드리지요. 그러면은 꼭 하시는 말이 이 사업장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종업원입니다. 이러면서 딱 보면 저분이 빚진 자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로 사시려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플러스 되신 하나님은 지남철같이 탁 끌어당겨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둠을 막아주겠다. 아멘. 하나님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사가 잘 되고 돈 좀 벌면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고 예수님을 종업원으로 내려앉혀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채권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썩 밀어버립니다. 사업도 가정도 여러분의 건강도 밀어버립니다. 왜 밀려나갑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등기 이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빚진 자로 와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서도 플러스같이 교만하고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이 가정에 빚진 자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을 이래 해보시면은 임직하고 무릎을 꿇고 서약을 할 때는 마음에 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이 교회에 물도온 하인같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나같이 못난 사람을 이렇게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뭐 경륜을 쌓고 업적을 쌓고 이름이 나고 하면 어느새 교회 뭘 합니까? 채권자같이 이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고집 부립니다. 큰 소리로 주장합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 죄인이에요. 교회에 와가지고 시금방지게 주인 노릇하고 내가 이 교회 플러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 밀어버립니다. 그 가정 밀어버립니다. 여지없이 당합니다. 여러분, 이 빚진 자의 마음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자세를 뭐 하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째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고 17절에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 하면 두 번째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을 그 당시 이제 반어법인데 다른 말로 해보면은 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세바시라고 하는 그 방송국에서 15분 동안 강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해서 15분 동안 이렇게 하는데 성공한 분들을 초대했어요.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곱창집을 하는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5분 간증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곱창집을 했는데 그 곱창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장사가 안 되어 파리만 날아다니는 것 새알이다가 어느 날 너무 곱창집이 잘 돼가지고 문성성시를 이뤄서 줄 세우는 걸 헤아리게 되었다. 파리를 헤아리다가 줄을 헤아리게 되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곱창집 대박이 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그분이 15분 동안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장사를 했느냐? 남편이 부도가 나고 실업자가 되고 참 할 것이 없으니까 미천도 없이 곱창집을 하니까 참 내가 살아가면서 재수 없이 이따위 곱창집을 다 하네. 그러면서 내가 돈만 벌어봐라 이 곱창집을 하루아침에 문 닫고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업종 전환하겠다. 그러면서 그 곱창집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장사를 하찮게 생각하니까 그게 다 눈에 손님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 곱창집 맛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먹어보면 알죠. 이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우리나라에 있어서 곱창집으로 잘 성공한 기업을 한번 뭐 했느냐? 벤치마킹 해보니까 그 집 주인의 얼굴이 다르고 종업원들의 얼굴이 다른데 곱창집 하시는 분들의 옷차림이 뭐냐?
정장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 허들에 빠졌는 곱창집 하니까 그냥 월남 몸빼에 죄송합니다. 그냥 하찮은 신발 신고 말이죠. 그렇게 곱창 먹으러 오는 사람 뭐 수준이 있겠나 싶어가지고 옷이라든지 머리 모습도 하찮은데 서울에 있는 줄 서는 집 곱창집에 탁 가보니까 주인이 딱 양장을 하고 종업원들이 다 정장을 하고 호텔 인류 식당에 있는 옷차림으로 하더라는 거죠. 이 곱창이 이렇게 대단한가? 그래서 그 집에게 물어봤더니 이 곱창을 해가지고 한 달 수입이 10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자기가 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곱창이 그냥 뭐 빨래줄 같은 쓰레기 같은 곱창이 아니네. 어디에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바꾸고 그때부터는 자기 입는 옷을 어떻게 했느냐? 똑같이 양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곱창집에 오는 사람을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상의 손님. 우리 집 곱창은 제일 귀한 음식이 많지만 귀한 음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탁 자긍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했더니요, 손님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인가 파리만 날아다닌 걸 헤아리다가 줄을 헤아리게 되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1년 순이익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더라는 거죠. 왜? 곱창만 팔아도 금지가 있으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문제는 하나예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세상 것보다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어느 자리에서나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가장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존경하니 예수님은 나에게 오시더라는 거죠. 나를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뿐만 아니고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살 길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바로 예수를 전하는 길이 살 길이야. 제가 지난 주일에 필리핀 국제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마이클 조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국제학교인데 세계에 나가보면은 국제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학교 특징이 대체로 등록금이 비쌉니다. 다른 외국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동남아 지역에 미국인들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는 한 달에 수업료라든지 등록금이 내는 것들이 대체로 한 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지만은 돈이 안 되니까 이 선교사님 어떻게 했느냐? 나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 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니까 다른 데 받는 국제학교보다는 절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국제학교보다는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거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돈을 200만 원, 300만 원, 뭐 500만 원 주고도 그 가르치는 국제학교보다 월등하게 학생들이 좋아집니다. 솔직히 오늘날 부모님들이 다 걱정이 뭐냐면은 한 가지예요. 학교 가가지고 성적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회 생활을 잘해가지고 신앙에 강조를 하다 보니
학교 성적이 자꾸 떨어지죠. 이게 시소같이 하나를 높이니까 하나는 낮아지니까 갈등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게 뭐예요? 교회는 주일날 하루 2시간밖에 안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는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을 보내고 평균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학교에서 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면 5, 8에 40시간에 학교에 가가지고 세상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세상의 물을 40시간씩 매주일 받다가 교회에 와가지고 고작 2시간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향력이 마이너스 쪽이겠습니까? 플러스 쪽이겠습니까? 세상의 영향력, 마이너스 영향력을 자꾸 받습니다. 아는 거는 많은데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알면 알수록 더 지는 법만 많아집니다. 이게 심각하여서 나중에는 자식이 아니에요. 저놈의 자식은 마귀 자식하고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원수 덩어리 같은 자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에는 제일 인기 있는 학원이 검정고시 학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다니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공교육 다 붕괴되는 겁니다. 선생을 선생으로 인정해 주는 줄 아십니까? 선생 뭐 쪽 하면은 대박 선생놈이라 그러고 고소해버립니다. 달라들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마이클 선교사가 했던 게 뭡니까? 학교 교육과 신앙 교육을 겸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전교생을 전부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영어로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 얼마나 변화가 빨리 오는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우리 성인들 믿음보다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첫날하고 둘째 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고 했더니 그 듣는 반응의 도수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것보다 도수가 100도가 더 높더라고요. 한마디만 말만 꺼내면 아멘. 그리고 뭐 조금만 은혜스러운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평산교회에 있는 거 500도를 해야지 여러분 겨우 눈 뜨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10도만 해도요 막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오히려 까무러질 파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학생들이 일진에서 와가지고 말릴 수 없는 여학생들이요 남학생들이 바뀌는 거예요. 막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는데 용서해달라 하고 앞으로는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될 테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를 원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너만 살아라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사람도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데 정말 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보니까 부산에 있는 큰 성형외과 하는 그 성형외과가 얼마나 유명한지 빌딩이 10층짜리 성형외과 하는 의사 딸도 와 있고 서울 강남에 있는 재벌의 아들도 손자도 와 있고 막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선교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가지고 오는 기부금은 어떤 거라도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대구에 있는 어느 분이 돈을 2억을 가져가 가지고 받으라고 했더니 안 받습니다. 자꾸 이거 받으면은 우리가 받는 데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걸 받기를 원합니다. 다 거절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보니 조그만한 센터였는데 이번에 갔더니 필리핀에서 맨주먹 가지고 시작을 했는 그분들이 땅을 7,000평을 확보했어요. 여러분 집은 몇 평입니까? 7,000평을 7년 만에 준비했는데 맨주먹 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거는 대단하다고 인정하셔야죠. 그리고 몇 년 전에 가니까 겨우 건물 하나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큰 건물이 7동이 들어선 거예요.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나 물었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능력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학교가 필요할 때 건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필요할 때 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학교를 통하여서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 학생들을 키워서 예수님 복음의 전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건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기도만 하면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원하는 것보다 더 복리 계산해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어있는 믿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요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